광고. 다음 주일은 땡스기빙이라서 한 주 휴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괜히 헛걸음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자, 시작합니다. 23장입니다. 23장. 자,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 뼈아픈 경험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약이 됐을 거예요. 엄청 약이 되었다. 그 아히멜렉에게 가서 자기가 먹을 것 얻어보겠다고 칼 얻어보겠다고 그야말로 왕의 특명을 띠고 왔다라고 거짓말함을 통해서 자기 목숨 살려보겠다고 거짓말함을 통해서 85명이 죽는 무시무시한 사건. 이건을 통해서 거짓말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고요. 인간이 잔머리 굴린 결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의지 안 한 결과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뼈저린 체험들이 이후에 이 다윗의 삶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얘기가 23장입니다. 2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와가 지금 이제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모압에 있었다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 왜 모압에 있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네가 모압에 있으면 어떡하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그만 이 아히멜렉의 집안이 멸절당하는 거를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이러던 상황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곳을 쳐서 그곳의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라는 보고를 다윗에게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일라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그일라는 헤브론으로부터 한 13km? 13km면은 걸어서 한 3-4시간? 한 두세 시간? 요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처음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는 곳이 헤브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헤브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 이 그일라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13km. 저기 누구야? 그일라라고 하는 땅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이 그일라 땅은 누구에게 속한 땅이냐 하면 유다 지파. 다윗도 어느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자, 그러니까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지파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인정을 받아야 헤브론에서 왕이 될 수 있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뭐하냐?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타작마당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곡식 농사를 다 짓고 나중에 곡식 알갱이를 줄기랑 알갱이랑 분리하는 작업하는 데가 타작마당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추수 끝나고 진짜 알곡을 열매를 거두는 날이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쳐들어와도 딱 언제 쳐들어오냐? 한참 농사 짓고 농사일 바쁠 때는 안 쳐들어와. 너네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서 열매 잘 거둬놔. 그럼 나중에 수금하러 갈게. 그래서 언제 쳐들어온 거냐면 타작할 때 쳐들어온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타작할 때 쳐들어오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땅이 꺼지는 것 같고 1년 농사 다 망쳐지는 것 같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윗도 이 유다 백성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한다?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묻는다. 이렇게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는 게 무슨 계기가 되었을까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인간적인 장깨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뭐 해보려고 하다가 다 낭패봤잖아.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무조건 여호와에게 묻고 무조건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게 내 사는 길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이제 이런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일라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리고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 이러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3절이야. 이 다윗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까 한 400명 있다 그랬잖아요.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주제에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유다 땅에 지금 겨우 들어왔는데 여기 있으면 이제 사울의 사정권 안에 딱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모압에 있으면 조금 안전할 텐데 유다에 지금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오긴 했는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사울왕보다도 훨씬 더 강한 블레셋 군대를 대상으로 그일라에서 전투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다윗한테 따져 묻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의 말이 맞죠?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지금 코가 누가 석자야. 다윗이 더 코가 석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누가 누굴 구해. 그것도 다윗보다도 사울 왕보다도 더 강한 블레셋 사람하고 겨우 400명 됐고 전투할 형편이 되느냐 말이죠. 이러고서는 막 그냥 백성들이 다윗에게 불가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러고서 안 됩니다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자, 그랬더니 4절에 다윗이 또 어떡합니까?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윗이 똑같은 주제로 2번씩 재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재차 기도할까요? 1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물어본 게 좀 미더워서 하나님의 대답이 좀 의심쩍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2번, 지금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일라 쳐서 이긴다고 하는데 불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재차 기도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줄 거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재차 기도했다. 1번, 2번. 2번. 네? 2번. 다 맞으셨네. 2번이 맞는 거예요. 제가 내는 문제는 항상 쉬워요. 네. 2번이 맞는 거예요. 자, 2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기도를 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다윗의 마음속에 확 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했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주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확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게 확정이 딱 되고 나니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누가 오느냐? 환난당한 자, 궁핍한 자, 또 억울한 자, 이런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쓸만한 인간들 있다 없다? 없다. 원통한 자, 궁핍한 자,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자들이 무슨 다윗에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도 어떨 때 보면 억울하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이 생겼을 거라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궁핍한 자는 나는 이렇게 맨날 가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 역시도 어려울 때 참 힘들었거든. 근데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책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 옆에 모여오는 사람에게 뭘 깨우쳐야 되냐 하면, 야,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려움 당하고 또 곤고함 당하고 고난 당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그때마다 인간적인 잔꾀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된 적이 있냐.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지 않았냐. 근데 나는 이제 깨달았다. 아둘랑굴에서. 주만 바라볼 거다. 너희들 내가 왜 지금 기도한 줄 아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일라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치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이긴다. 못 믿어? 내가 또 한 번 기도해 볼게. 그래서 다윗이 또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아마도 그 음성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거예요. 지금 아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85명 죽는 데서 살아남아가지고 왔잖아요. 올 때 뭘 갖고 왔습니까? 우림과 둠밈, 에봇. 이걸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에서 블레셋 쳐라, 뿅뿅뿅뿅. 우리 여기서 뭐 불이 번쩍번쩍 하든지 아니면은 우림과 둠밈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는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은 빛이 비친다든지 아니면 우리 전화기 같은 거 바이브레이션 모드로 해놓으면 갑자기 한쪽이 빅 하고 울린다든지 이건 쳐라. 2번 울리면 스탑, 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방법으로 우림과 둠밈이 계시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일라 쳐라 라는 사인을 주시니까 백성들도 뭐예요? 아, 하나님이 결제하신 일이구나. 블레셋 치는 거. 맞다. 블레셋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누구보다 강하다? 사울보다 강하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다윗이 일찍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었다? 하나님께. 요나단도 일찍이 그거를 언제 터득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쳐라, 쳐라 하고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4절에 그렇게 물었죠. 그래서 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사람들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일라 치는 것은. 그래서 그야말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더니 어떻게 됐다? 결과가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였더라. 바로 이때에 누가 뭘 갖고 왔냐면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갑자기 아비아달 얘기가 앞에 나왔었는데 여기 또 한 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일라 사람을 칠 건가 말 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까? 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다윗에게 응답했을까?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23장의 6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일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일라는 성이거든, 묘세거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일라를 점령을 했으니까 그 그일라 성 안에 자기의 부하 식구들하고 그 성 안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들어온 것을 또 누가? 혹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이렇게 도액처럼 다윗이 어디에만 가면 자꾸 고자질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이르는 사람이 있어. 참 이런 못된 것들이 있는데 이 못된 것들은 왜 그랬을까? 1번.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긴장할 거 없어요. 1번은 뭐냐 하면은, 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그 아히두베에서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떤 다윗을 먹을 거 주고 칼 주고 이러고선 사울에게 나한테 다윗이 왔었어요. 신고를 안 했잖아요. 어? 사울에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신고 안 하고선 지금 줄초상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또 사실 그 제사장이 신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나 도망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의 특명을 받고 왔다 그랬는데 뭘 신고를 해.
그거 당연히 도와준 거였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히멜렉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사울왕에게 신고 안 해가지고 다윗을 숨겨준 죄로, 다윗을 도와준 죄로 그야말로 집안이 멸절지화, 완전히 집안이 멸문지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줬다가는, 다윗을 신고 안 했다가는 우리가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에서 이 호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만 봤다 그러면 그냥 가서 경찰서에 가서 다윗이 어디 숨었어요. 신고를 하는 거야. 안 했다간 죽으니까. 집안이 망하니까. 또 아마 또 이렇게 열심히 신고한 이유. 사울왕이 이랬겠지. 다윗을 잡는 자에게는 200만 불 현상금을 주겠다. 뭐 이러니까는 다윗을 잡았다 그러면은 뭐 일확천금이 생기는 거니까 너도 나도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뢰 받친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를 신고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는 길이 고달팠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아일라라고 하는 성 안에 딱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걸 또 누가 딱 보고 누구한테 사울왕에게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게 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드디어 이 다윗이 내 손에 붙여졌구나.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구나. 그 다윗이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뭐 다윗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빗장으로 이렇게 성문을 다 닫겠죠. 그러면 남도 못 들어오긴 하지만 자기도 못 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도간에 든 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제 성 안에 들어간 이상에는 넓은 광야에 있을 때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도망 다닐 수 있었는데 성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그일라 성을 이 사울왕이 포위를 하고 그일라 성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고사 작전으로 나간다면 그일라 주민들이, 그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을 냅다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다윗은 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면 이거 정말 이거 뭐 도안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좋아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는 8절에 보면 드디어 사울이 어떻게 하냐?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래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으니 얼마나 많은 군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일라로 내려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사울의 계획이 누구에게 또 알려졌냐 하면 다윗에게 또 알려졌어. 사울에게만 첩보원이 있는 게 아니야. 다윗에게도 첩보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첩보를 알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듣는 그 순간 튀어야지 뭐. 뭘 어떻게 행동해? 그렇잖아. 우리 방식은 그런 거죠. 이 개교가 들통난 이상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참 놀라운 게 9절에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계교를 알고 냅다 튀었다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뭐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라 라는 거예요. 에봇을 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리고 만일에 사울이 와서 포위를 하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데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과연 나를 그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아니면은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사울이 너를 치러 내려올 거다. 또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와서 나를 포위하면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너와 너의 식구들을 넘겨줄 거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이 몇 명? 600명. 자, 처음에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몇 명? 400명. 몇 명 부응했죠? 다윗이 이제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이제 몇 명이 시작됐냐면 400명에서 600명 된 거예요. 근데 대개 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다? 환난당한 자, 궁핍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이 이제 200명 더 늘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게 어쨌든 다윗의 미천인 거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왕이 되어져 가요. 자, 그래가지고 이 600명 가량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 이 그일라성은 안전한 곳이 못 된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갈 수 있는 곳. 이곳이 어디예요? 아무데나. 정해진 데가 없다.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하염없이,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갈 수 있는 대로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여기 보면 갈 수 있는 곳이라면은 뭐 어디 안전가옥이라도 준비되어 가지고 글로 피하여 간 게 아니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나야. 그냥 여기 갔다가 불안전하다 싶으면 저쪽으로, 저쪽에 가서 좀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 또 저쪽으로. 갈 수 있는 데면 다 가는 거야. 못 가는 데는 뭐 갈 수 없으니까 못 가지. 그래서 이리저리 막 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사울의 어떤 첩보원들이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또 사울에게 잃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망갔어? 그럼 더 이상 그일라로 치러 갈 필요 없네 하고 쫓는 것을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은 한없이 이 헤매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데 주로 어디를 도망다니냐? 14절.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가 좋은 데입니까? 나쁜 데입니까? 또 10황무지 산골. 좋은 데입니까? 나쁜 데입니까? 나쁜 데. 이런 데만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또 이런 데에 또 사울은 뭘 어떻게 해요?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누구를 찾아요? 도망다니는 다윗을 찾아요. 다윗을 찾으러 다녀. 자, 이러니까는 이 사울과 다윗은 마치 무슨 관계냐면 우리 만화 영화에 보면 톰과 제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톰과 제리? 권사님 아세요? 톰과 제리를? 뭐 아무튼 막 쫓김 당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이 다윗이 약자니까 잡힐 것 같은데 잡힐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느니 아니고 잡힐 듯이 하면서 안 잡히는 거야.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 된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서 죽으면 안 돼. 만일 그렇게 해서 죽으면 누가 약속을 어기는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전능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다윗이 안 잡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하는데 어떻게 사울이 잡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위험해 안 해? 위험하지. 근데 왜 안 위험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을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걱정하지 않느냐? 왜 평안한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또 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아가려고 찾아온 거를 본 거야. 그래서 십황무지 숲을 속에 몰래 숨어 있어요. 근데 또 이때 누가 나타났냐?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이 아마 사울과 함께 다윗을 수색하러 왔는지 모르죠. 그런데 요나단이 딱 보니까 저기 다윗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수색 좀 하고 막 이러고선 쓸까 하고서는 다윗과 만나서 쏙삭쏙삭 얘기하고 여기는 아무도 없다 이랬겠죠.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숲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냐?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누가? 요나단이.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사울이 매일 쫓아다니면 암만 믿음 좋은 사람도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요. 고난을 계속 당하게 되면 지치게 돼 있고 낙심하게 돼 있고 이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환난은 그대로 있어.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거나 또 하나는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극심한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을 제거해버려. 그래서 이 위험 요소를 제거해버려서 나를 살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방법은 뭐냐? 요나단을 만나서 지금 다윗이 해결받는 것은 환난은 그대로 있어. 사울이 쫓아다니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힘이 생기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결국은 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누굴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17절에 요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 말라. 너 부친이 매일 너를 잡으러 다녀도 그 손이 절대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리고 네 다음이 될 거다. 그럼 지금 여기서 요나단이 나는 네 다음이 된다라는 얘기는 네가 왕이 되면 내가 2인자가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단은 뭐 2인자, 3인자 왕 되는 거 관심 없어요. 그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네가 왕 될 게 확실하고 나는 왕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음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네가 왕 되면 나는 제2인자 역할을 하겠다. JP처럼 항상.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왕 되는 사실에 있어서는 너를 지금 쫓아다니는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너도 알고. 근데 왜 네가 걱정을 하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이 언약은 뭐겠습니까? 요나단이 네가 만일에 왕이 되면 내 자식들을 좀 지켜달라 했던 거 있죠? 그거나 잊지 마라. 이런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다윗이 막 지쳐갈 때 얘기를 딱 들으면 맞아. 하나님이 내가 너무 지치니까 사실 어찌 보면 유다 나라의 차기 왕은 누가 돼야 됩니까? 요나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요나단이 와서 난 왕 안 된다. 네가 된다. 사울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되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지쳤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에게 지금 보여지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9절. 바로 이런 다윗이 어려운 때에 있을 때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십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광야에 있는 10사람들이 기브아는 사울이 있는 도성이에요. 사울에 있는 도성에 와가지고 사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십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니 20절 왕은 지금 당장 내려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잡아 왕께 바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랬다고요? 만일에 이런 거 신고 안 했다간 다윗 신고 안 했다간 줄초상 나니까. 왜 이랬다고요? 다윗을 신고하면
거에게 현상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이 믿는 그 6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적이라고 봐도 돼. 다 다윗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거나 어떤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더니 사울이 요 얘기를 듣고 21절에 야, 너희들이 충신이구나.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겼구나. 복 받기를 원한다. 참 신앙은 개떡이면서 말은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지 이거예요. 그쵸? 네. 자, 22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또 혹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심히 공교히 행동한, 그러니까 아주 재주 있게 교묘하게 도망다닌다 하니 너희는 가서 지금 전해준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서 다윗이 어디 숨었으며 또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 숨어있는 모든 것을 탐지하고 내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함께 가서 그를 유다 천천 가운데서도 내가 반드시 잡아내고야 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현상금을 타기 위해서 또는 왕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일어나서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갔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 있나 눈을 비비고 찾았겠죠. 네. 자, 그런데 25절. 사울에게만 정보원이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요건 다윗의 정보원이겠죠.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그래서 이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또 마운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그래서 쫓고 쫓기고 지금 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십광야에서 마운 황무지로. 또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면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편.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이쪽.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27절, 28절, 29절. 이제 다윗은 계속 포위망에 좁혀 들어와서 이제 거의 잡힐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자가 기브아에 있는 사자가 사울왕에게로 뽀로로 달려와가지고 왕이시여 급보입니다. 급보. 그래서 뭔 급보인데 하고서는 얘기를 탁 물어봤더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누굴 쫓고 있었죠? 다윗을 쫓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을 쫓고 있었는데 급보라 그러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을 계속 쫓아야 돼? 아니면 블레셋을 치러 가야 돼요? 블레셋을 치러 가라죠. 암만 개떡 같은 왕이라도 지금 다윗이 급한 게 아니죠. 블레셋을 막아내야지.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다 잡았던 다윗을 포기하고 뭐냐? 블레셋을 치러 간 거야. 여러분들 블레셋이 왜 치러 왔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제거하는 방법. 또 하나는 환난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방법. 여기서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와서 이 다윗에게 환난을 주고 있는 사울의 군대가 물러가잖아요. 블레셋을 치러.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난을 아예 치우는 거야. 뭐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물론 이 당시에는 블레셋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목적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도록 역사를 하신 거야. 어느 순간에 다윗이 일보 직전 잡히기 직전에.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방 나라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정 없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내리시냐. 베드로와 아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는데 정
자기네들의 능력으로는 나올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땅을 흔드는 거지 뭐 하나님이. 옥문이 열리게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직접.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지금처럼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치게 만들어가서 다윗을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수가 무궁무진해. 이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수에는 돌 한 번 던져가지고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별의별 수가 다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어떻게 되었냐. 블레셋 사람이 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28절에 이에 사울이 뭘 했다?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다윗이 급한 게 아니죠. 돌아와서 누구를 치러 갔다?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얘기했냐? 셀라 하만느곳이라 했다. 셀라 하만느곳, 이것이 뭐냐? 분리의 바위. 분리의 바위. 그러니까 세퍼레이트 하는 바위. 그러니까 적과 나를 바위로 딱 분리를 시켜놨어. 못 들어오도록. 분리의 바위. 그러니까 바위로 나를 숨기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숨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들어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은요, 전형적인 어떤 사람이냐. 어떤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인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윗을 쫓다가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백성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방치해두면은 백성의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성의 인기를 얻으려면 왕이 직접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 나서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라 하고 안 들으면서도 백성들의 눈치는 열심히 보는 왕이 누구냐? 사울왕. 전형적인 열방의 왕의 모습을 띠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열방의 왕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띠는 자는 그래도 괜찮은 지도자야. 백성을 위해서 뭐 전쟁에 나가고 이러는 왕은 괜찮은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들은 어떠냐? 나라에 어떤 위기가 좀 생기면 그 위기를 극복해서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위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라고 이름은 까지 맙시다.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오히려 이 위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한 사울은 그 정도까지 막장은 아니었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다니까 블레셋을 막으러 다윗을 포기하고 갔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백성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했지. 그러니까 누구를 내쫓고 누구를 물러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을 위하는 편에 서는 자가 열방의 지도자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열방의 지도자답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진짜 지도자는, 참다운 지도자는 어떤 자냐? 백성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면 백성을 지켜주는 일, 나라를 지켜주는 일,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갔다가 뭐 정말 불미스럽게 거짓말을 했다가 그걸로 뼈저린 피 아픈 경험도 했고, 그리고 지금 광야로 도망치는데 지쳐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싹 보내서 두려워 말라, 힘내라, 네가 왕 된다, 뭐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지금 막 이리 쫓겨서 이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짜잔 하더니 블레셋 군대가 쫙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왕에게 급봅니다 이래가지고 사울왕이 갑자기 다윗을 쫓다가 휙 돌려서 가버리고, 이런 걸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다윗이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 잔재주, 내 능력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거를 경험을 하나씩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은 아주 강력한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말이죠. 446장인가? 찬송가에 보면 저는 옛날 찬송가인데 아무튼 제가 찾아볼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자, 거기 찬송에 보면 이런 이 가사가 나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446 옛날 찬송은 446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까 셀라 하만느 곳 기억나시죠? 그게 뭐라고요? 분리의 바위. 셀라 하만느 곳. 그러니까 적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바위를 탁 놔두셔가지고 뭐냐?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에다가 내 영혼을 뭐한다? 숨기시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십광야, 엔게디 황무지, 마온 광야도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광야들을 다니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아마도 저는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다윗과 유사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런 가사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랜만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찬송 한번 불렀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부른 적이 없는데 기도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다음 주일에는 휴가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즐거운 여러분들 땡스기빙 맞이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의 험한 삶, 고난당하는 삶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왕이 되겠다고 하셨고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광경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리해 주시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노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들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줍지 않은 우리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